예,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였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은 난지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지니태. 이거 맹자 만장장구 상권에 나오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은 나가는 것은 어렵고 물러나는 것은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는요, 공직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쉽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 국가의, 한 나라의 고위공직이란 자리는 그 국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요구를 되죠. 그 사람의 전문성에 의해서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로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난지니태, 나가는 것은 어렵고 이퇴, 물러가는 것은 쉽게 여긴다라는 것을 신중하게 공직을 가질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하고 한 말이 바로 난지니태인 것입니다. 공직의 자리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의와 공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도요, 이처럼 올바른 신앙과 삶의 가치, 그리고 의와 공도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본래 큰 용사로서 다윗의 밀로를 건축하면서 다윗성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이고 부지런했는지 솔로몬이 그를 눈여겨보고 감독자로 세웠던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왕상 1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에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는 문제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이로 인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갈 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입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난 다음에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성품을 볼 수가 있죠.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은 성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죽여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으면 내가 예언한 대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를 눈치채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 하고 왕상 11장 40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구속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에게 백성을 뺏기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인 자기 수하에 두겠다 그러한 조치였던 거죠. 사실 그는요. 그의 관심은 자기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로보암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왕상 11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만일 내게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면은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로보암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왕상 12장 25절에 보면은 세겜과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남유다와 교류를 단절시켰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근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부분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질책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16장 2절과 22장 5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늘 이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아히야로부터 10조각의 옷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예언을 받았을 때 여로보암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언 16장 9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예언을 받았을 때 너무 성급해서 자기 손으로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죠.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는 잠언서 16장 9절 좀 전에 읽었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말을 몰랐던 거죠. 사람이 자기 사업이나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대소사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바로 그 진행 과정은 기도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의 시작을 기도, 이사를 한다, 결혼을 시킨다, 아니면 집에 우환질고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성급하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면서 인간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로서 먼저 아뢰고 그 중간에 또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기도로서 또한 준비를 하고 그 마침도 기도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와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앞선 결과 일을 망칠 뻔했죠. 물론 여로보암의 과오보다 솔로몬의 죄악이 더 크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과 대조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여로보암과 똑같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러나 다윗하고 여로보암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예언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만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위태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듯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은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10년이란 기간 동안 율법 10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울의 칼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지역으로 부모님을 피신시켜서 모시기까지 하는 효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2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달랐죠. 솔로몬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했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비록 다윗의 3000년 전에 다윗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그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만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맡기고 그 과정도 기도로 시작하고 맡기고 그 결과도 기도로 시작하고 맡기는 거죠. 동시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일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결혼을 시킨다 아니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전망이며 그 과정, 그거를 해왔던 사람들의 진행 과정,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죠. 만일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패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실패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그 계획 세운 거를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마치 나사로의 돌무덤은 사람이 옮겨야 되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합니다.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죠. 모든 계획에 대해서 치밀하게 세우고 안 됐을 때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안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처분을 바라는 믿음.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만사의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할 거 다 했거든요. 목숨 부지한다고 부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 중에 5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살았죠.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데 그렇게 도움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로보암과 다윗. 그런데 요셉도 역시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고난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다는 그러한 철두철미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정직과 충성,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은 성실과 정직과 충성의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39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진실된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서는 3절까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래서 자기 형들을 복수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형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 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외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겨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이 있겠거니 구속의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뜻을 복수보다도 10년이라는 괴로움을 주었던 그러한 환난보다도 그 뜻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만일 다윗 가운데 사울을 내가 죽여서 왕이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고도 남았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밑에 있고 아버지 야곱도 이제 장사를 치렀으니 형들을 노예로 삼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권한도 있죠. 권력도 있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말았죠. 우리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윗을 빗대어서 요셉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행하고 또한 요셉의 길을 찾아서 상고하고 그 길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각자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삶을 살아가실 때 마음이 조급하거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기도로서 맡기고 내 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세운 계획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가다 보면은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죠.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되기라면은 거기에서 얻은 믿음의 기쁨과 확신은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닥쳤을 때 그게 환난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했던 다윗과 요셉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